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제가 설교를 못했는데 제가 그 전날에 좀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안 먹던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이제 급체가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어저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식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또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깊고 오묘합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그 비밀과 그리고 진리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해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과 계획과 뜻의 비밀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향한 거대한 말씀에서부터 또 나에게 오늘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의 세미한 음성까지 주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비밀스럽게 또 어떨 때는 아주 확실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한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힘센 천사 즉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6번째 천사 그리고 또 7번째 천사 그 사이에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그때 이제 주시는 주님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이제 10장과 11장의 그 중간 부분에 삽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 성도들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그 바다와 땅 온 지구촌의 온 인류의 주권과 그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거짓과 그리고 탐욕의 시대라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시대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지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와 또 그리고 복음을 주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힘센 천사 즉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바로 하늘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들었다는 말이 뭐죠? 2000년 전에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맹세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도 오른손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맹세하라 이런 거와 같이 본문의 말씀 똑같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맹세하게 되면은 손을 높이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주권을 이제 걸고 맹세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했을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창조하신 이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바로 그분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또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건,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그분을 향하여 맹세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를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맹세입니다. 이 환상은 지체하지 아니할 거다.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역사를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선언입니다.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오늘에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이라면 지금 이 한날에라도 오셔도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타락하고 거짓과 위선과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얘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체지 아니할 거다.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아니할 거라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를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맹세는 뭐였냐면 뭘 지체하지 않을 거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맹세입니다. 선언입니다. 이제 이 힘센 천사 바로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면 즉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선포가 됐다면 그 말씀과 함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과 함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경우에는 선포가 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셨음에도 즉시 집행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지막까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제 끝낼 거야, 이제 끝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으면 끝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빨리 돌아오기를.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이 지구상은, 이 인류는 이제 의인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 이제 거짓이 진실을 지배하게 되고 탐욕이 선한 희생을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실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유심히 살핍니다.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가 정말 거짓이 지배하는가, 진실이 지배하는가? 한국교회가 탐욕이 지배하는가, 희생이 지배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지배하는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지배하는가?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의를 향하는 사람은 고통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다가 죄인이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순교자의 피가 차이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집행하시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의로움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죄인이 의인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의로운 집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집행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멸되고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의로운 것은 계속해서 구원 얻을 기회를 줬고, 구원 얻을 방법을 제시했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외쳤음에도 이들 스스로가 의를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심판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심판에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이 뭐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구원 얻을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구원자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네 스스로를 돌아봐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네가 구원 얻을 길은 신이, 하나님이, 구원자가, 예수가 너를 붙잡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신에게로 가라. 하나님에게로 가라. 예수에게로 가라. 구원자에게로 가라. 그것만이 너의 영혼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고, 네 불의하고 악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이 심판은 복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의로운 것이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죄를 계속해서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해주면 이용이 먹습니다. 희생해주면 이용이 먹습니다. 악이 관영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희생해주면 고마워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자기도 희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희생을 해주면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그걸 통해 자기의 탐욕을 이룹니다. 사랑을 해주면 그걸 감사하고 자기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주면 당연한 줄 압니다. 자기는 받기만 합니다. 주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의인은 더 이상 사랑할 힘도 없고 희생할 힘도 없고 고통과 고초만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건, 희생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뻔하거든요. 저 사람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참아주고 저 사람 높여주고 하면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주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주면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거, 자식들한테 사랑해주고 희생해보세요. 안 돌아와요. 그건 자명한 일이에요. 상처받을 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사랑을 줘보세요. 안 돌아와요. 알아주지 않아요. 상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책임을 맡고 그 사람들한테 희생을 해보세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저는 그저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도자들한테 이제 성결대학교 신학과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신학과인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40%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신학과에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40%에 육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제가 이 얘기를 몇몇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얘네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때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가서 장학금 주고 오세요. 뭐 교회 알릴 것도 없고 목사님 가서 장학금 이래 주고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안 돌아와요. 이거 줘봐야 안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해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걸 낼 놈 먹고 끝입니다. 다 죽겠다고 해서 살려놓으면 나중에는 너 나 아니었으면 못 살았잖아, 이렇게 달려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삶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반드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삶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안 돌아올 줄 알지만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날이 옵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 너에게 오는 날까지 너도 나처럼 그 길을 가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어차피 안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 기대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보답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든 내가 주님에게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든 속히 지체하지 않고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까지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이 사랑에도 안 돌아와도 괜찮다. 내가 먹으며 그걸 품으며 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